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사람, 하여간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생략하였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은혜 받고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나 찾아봐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사람이 없어요. 주석책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나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피난을 대구로 갔는데요. 그때 돌림병이 있어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이 걸려서 2명이나 죽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렸지만은 수술도 해보고 다 해도 안 되는데,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그 권사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변계단 권사님 아는 분 계세요? 아는 분? 네, 요 한두 분이 계시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면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달라. 남들은 한두 번 안수받고 낫는데 저는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박희민 목사님을 변계단 권사님이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저는 그때 어렸지만 저도 헌금을 해서 박 목사님을 에티오피아로 보내는데 조그맣게 좀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 살았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럼 또 잘난 체 한다 할까 봐 그냥 지금은 소천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거기서 은혜를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가 안수를 받다가 좀 나아야 되는데 더 막 죽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막 흔들면서 영걸아 병원에 가서 죽자, 병원에 가서 죽자.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해서 제가 병이 나서 난 이제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약속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대를 가려고, 그 시절에는 공대를 가야 그래도 돈벌이가 되고 생활이 되니까 공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지나가는 한 분이, 그분은 꼭 용산역 앞에서 천막 집회 참석했다가 밤이 늦어가지고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같이 하룻밤을 잔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이 지금 대학 입시 공부하는데 내가 좀 기도해 줄까? 난 기도 받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다시 통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는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했는지, 눈물이 양식이라는 말씀을 제가 거기서 느꼈는데요. 하여간 눈물이 나는데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뺨을 타고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나 이제 신학을 갑니다 하니까 어머니도 야 그냥 꼭 목사가 돼야 되겠니? 장로가 돼서도 다 주의 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좀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당회장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당회장 목사님도 야 함부로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직접 가르쳤던 뉴욕 퀸즈 장로교 장영춘 목사님이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분을 찾아가 얘기했더니 역시 그 강도사님도 글쎄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면서 저를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매형이 목사님이었는데 매형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에 다시 회개하고 했다니까 야 내가 가난한 목사가 돼서 너 등록금도 한 번 못 내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냐 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알지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 받지 않는 사람과 얘기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마음 고쳐서 일반 대학으로 가려고 원서를 사서 그 이튿날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그 전날 밤에 멀쩡한 아이가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회개하고 어머니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섰어요. 은혜 받기는 참 어려워요. 은혜에 쏟쳐버리는 건 금방이에요. 그냥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은혜를 받고 나면요 뭔가 일하고 싶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뭔가 좀 하고 싶어 할 때 사탄이 즉시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총회신학대학을 7년을 나왔는데요 한 주일에 4번 화수 목금 이 4일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7년을 매번 이 체프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강사님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7년 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한 분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까지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직지사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피곤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 경부선 완행열차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다 3명씩 앉았는데 한 사람이 2명이 앉았어요. 한 의자에.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내가 좀 앉아야 되겠다 싶어서
옆에 서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두 사람이 자는 척을 해요. 자는 척.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알잖아요. 이거 잠자지도 않으면서 자리 안 비켜주려고 자는 척한다. 여러분, 안 자면서 자는 척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당장 힘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그 피난 시절에 어려울 때 그래도 누님은 결혼해가지고 생활을 해서 유일하게 얻어먹는 데는 누님 집을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또 먹을 것도 있고 밥도 좀 얻어먹고 그러는데 우리 매형이 말이요. 꼭 제가 자는 걸 확인해요. 자는 걸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벽장에서 과자를 꺼내서 누님하고 먹는 거예요. 이 매형은 이미 나를 자는 척 알고 자는 걸 알고 먹는데 내가 깨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잠이 안 오는데도 자는 척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분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와닿더라고. 제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자매님 하면서 잠깐 어깨를 스쳤는데 그것이 결국 계기가 돼서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막 이년아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그냥 싸움으로 몸싸움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여자가 이렇게 막 두리번 저 객차에 들어오면서 어떠니 목사님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그 여자 보고 집사님 그러더래요. 집사님, 이분은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 아니?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아마 나이 드신 분 알지만 나운몽 장로 거기서 그냥 은혜 흠뻑이 받고 서울로 가는 사람, 한 분은 직지사에서 타서 집회를 다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인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데요. 거기서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가 만약 누군가가 여기서 목사님 하는 나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나는 이 객차에 탈 자격도 없다면서 승강구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 그거 붙잡고 울면서 서울까지 갔다는 그 설교가 지금도 내 마음에 꼭 있어요. 야, 은혜를 받는 건 저렇게 어려운데 은혜를 쏟아버리는 건 순간이구나.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약 11개월 머물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들이 애굽을 나왔다는 자체가 이거는 자기 힘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 자기 힘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도 애굽과 같은 죄악에서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게 다 은혜지만은 그래도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세 가지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은혜예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면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거기 보면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80에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나이예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돼서 말도 하나도 못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지식, 그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모세는 자기 현실, 내 나이, 그리고 애굽의 그 상황, 이것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무슨 능력을 준 거 아니에요. 바로왕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억지로 순종해서 결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 와서, 바로 말씀하셨던 그 시내산에 와서 모세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괜히 못한다고 그랬구나 하고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때, 모세야, 너 경험했지? 너 체험했잖아. 그 체험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일러다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게다 하고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그 약속들에게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교훈하는 교훈의 책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약속의 책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먹어야 돼요. 내가 간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셨어요. 배고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아주 이 기록된 말씀,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내가 먹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할 때 그 말씀도 우리말은 그냥 말씀이지만 헬라어로는 레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먹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이 얻어먹었다는 히브리 단어가요, 번역상 좀 약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주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는요, 젊은 사람 몰라요. 그러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시대는 배고픈 시대를 거쳤어요. 특히 저희는 피난을 갔기 때문에 대구 서부국민학교, 대구에 있는 달성공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많군요. 달성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성공원이 다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천막을 치고 공부했어요. 달성공원에 군인들이 캠프를 쳤어요. 미군들이. 지금 파괴 가면 의자가 있는,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텐트 안에서 먹질 않고 바로 거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니까 피난 온 학생들은 전부 점심때 철조망에 갔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해요. 선조망에 가서 막 달라고. 그 시절에는요, 국민학교 학생들이 청년들 있어요. 저런 청년들이 있어. 얼마나 길어요, 이렇게. 나는 그냥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요러고. 그래서 막 달라 그런 그 미국 사람이 막 해치고 내 손에다가 오늘 말하면 식빵, 그리고 초콜릿 또는 케이크 이런 걸 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달성공원에 누각이 있어요. 거기서 선선한 가운데 미제니까 조금씩 먹으려고 그렇게 돌아서서 가지면 옆 애들이 다 뺏어 먹어요. 야, 그래서 그냥 또 막 맡기고 또 가면 내가 막 울면서 헬로 난 그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주는 거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뺏기고 나니까요,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방법론인데 돌아서지 않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했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나오는데 그 식빵이 크잖아요. 그거가 내 입에 들어간 건 내 거고 밖에 나온 건 옆에 애들이에요. 걔들이 막 뺏어 먹고. 야, 정말 배고픈 시절이지. 선생님이 말이요, 그땐 다 일제하에 교육받은 사람이라 때려도 아주 막 참 너무너무 힘들게 때려요. 그냥 몽둥이 그럼 막 머리 떼고 종아리 보더라고요. 너희 거지처럼 말이야, 이 새끼들. 너희 죽을래? 다시는 내일 갔다 하면 너 죽여, 이러면서 막 때려요. 그래도요, 배고프니까 가서 또 먹고. 그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요, 그냥 입에 넣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는 설교를 못 들었지만은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두고 청년이 들어와에 가보니까 이 설교는 길지, 방 안은 덥지, 문 열었다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 열어놓은 틈을 타서 바울이 설교한 것을 바로 옆집에 테크나라는 여자가 또 자기도 더우니까 방문을 열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창문을 통해서 테크나가 듣고 약혼 남자와 서로 미로를 즐기다가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바울의 첫 번 여제자가 돼요. 그 첫 번 순교자가 돼요. 그 드로아의 테크나의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서 제가 엎드려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누구는 안에서 들어도 졸고 누구는 밖에서 들어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먹어야 돼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샌디에고에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이 네 줄인데 이쪽 줄에 한 50대 된 여자가 자꾸 설교 들 때마다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얘기에 내가 막 자매님 왜 자꾸 뒤돌아봐요? 그러고 싶어도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한국서 집회한 사람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손가락질은 했어 이렇게. 근데도 계속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목사님이 끝나고 저 뒤에 가서 인사하자는 걸 내가 안 하고 그 자매한테 갔어요.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나니까 아니요. 그 왜 자꾸 뒤돌아보세요? 난 세상에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그거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자꾸 그냥 남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참 안 온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요 참 그 노년에 75세 떠나라 할 때 떠났잖아요. 그 시절에 떠나는 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란 말도 안 들었는데 그냥 무조건 떠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 지금 필라델피아 저희가 있는 부근에 그 랑캐스터라고 있는데 그 뮤지컬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부에 오면 꼭 한번 보세요. 아주 참 은혜스러운데 거긴 전부 성경적 얘기예요. 요나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관중석이 3,000석이에요. 언제나 꽉꽉 차는데 아브라함 때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선사들 3사람이 방문하고 대접 잘 받고 내년 이맘때에는 아이가 있겠다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때 사라는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그냥 대접했더니 좋은 소리 한다고 했지 남편도 늙었고 나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좋게 봤자고 웃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얘기 듣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사라의 등을 쳐요. 사라 방으로 가자. 이거는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는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 대목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야 저거구나 저거야. 인간적으로는 안 되고 현실은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고 갔으니까 순종하자 하고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봐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체험을 할 거예요. 세우신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요 현실에 안 맞고 내 생활에 안 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희가 있을 때는요 영락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중부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참 돌로 잘 지었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난 올 때 빈손 들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을 먹을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 바치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요 150명이 그 설교를 들었어.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53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들었지만은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돈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민들이라. 그런데 53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순종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글쎄 3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의 300대 기업에 53명이 다 들어갔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만 듣고 흘려보내지 말아요. 안 되지만은 순종해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는 말은 가까이 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말씀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찾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단만은 돌로 견고히 쌓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자기 집에서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갔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3번 갔는데 3번 가는 날 그 안내가 갑자기 버스를 세우더니 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 보고 여기 뭐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씁니까? 했더니 내리라 그러더니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 지금도 황량한데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 길이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3일간 변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허락할 수 없죠. 황소인데 자기들 신인데 안 된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냥 드려. 아니요. 사흘길을 가겠다. 안 돼. 또 재앙이 내리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면 변방에 갔다가 제물을 드리고 오라. 아니요. 사흘길을 가겠다. 왜 모세가 사흘길을 고집했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의 사흘길이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흘길을 가야 되잖아요. 사흘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교회라고 하면서 피 흘려 사신 이 베델 교회가 사흘길인 거예요. 오늘 지난 수년 동안 팬데믹이 우리의 교회관을 다 흔들어 버렸어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수고를 했겠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칠 때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가면 그들이 성막이 떠나면 구름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여기에 있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이 베델교회로 이어지는데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갈 곳이 어디 있어요? 바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오빠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우리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으려면은, 가정을 이루려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하고 남자가 다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칼을 들어 남자는 다 죽입니다. 이 행동에 주변 부족 국가들이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합세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몰살시키려 할 때 야곱이 어때요? 야,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의 살 길은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쫓아오는 무리들을 다 제거하시잖아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실로에 참 오잖아요. 거기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받는 축복을 받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고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들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요,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책이 아니라도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에서 살아요. 회당 중심에서. 자동차 안 타요. 그냥 걸어서 와야 돼요. 그 주변에서 살고, 그래서 오늘도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중심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요, 토막을 내서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직장 생활해야죠, 여가 생활해야죠, 또 교육 생활해야죠, 뭐 놀러 가야죠, 그리고 교회 생활해야죠. 피자의 한 토막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정말 제가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교회 중심에서 스케줄을 짜고 하루 우리 생활, 한 달 생활을 교회를 중심에서 한번 살아가 봐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제가 개척해서 35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긴 사람들. 우리 김한효 목사님 아버지 김원근 장로님도요, 정말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했어요. 이민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지만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더니 글쎄 이렇게 김한효 목사님 목회도 성공하시고 그 아들 김한보 장로님이 또 이번에 장로가 되고, 그 딸 김한나 권사가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뭐 하여튼 뭐 그 우리 구형순 권사님의 딸 이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그 남자가 하나 있길래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가 전화 좀 걸라고 이렇게 기웃거려서, 그래서 영어로 했죠. 전화 한번 써도 되냐 하니까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 그래. 전화 한 통 쓰게 한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냥 결혼 주례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제가요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서 힘주어 말씀드린 거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교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교회 중심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모세야 내가 보았지 않느냐. 세상에 인간으로서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만큼 하나님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출애굽하는 과정, 애굽을 나오는 거, 홍해를 걷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까지 오는 여정에 그거 다 봤어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시켰고, 독수리의 날개가 그렇게 강하게 된 것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또 어려울 때 독수리가 새끼를 업은 것처럼 그렇게 인도했다고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안정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민 와서.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애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인간관계가 또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역사하는구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도요, 당장은 몰라도요, 지나고 나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구역의 식구들 참 찬양도 잘하셨고 또 찬양 인도팀도 잘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지금 잘 모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과정이, 이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역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광야에서 체험하였듯이, 40여 년 광야에서 지나면서 체험하였듯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40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머니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런데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걸음마를 가르쳐줬다 그래요. 걸음마를 가르쳐줬다 하면서 호세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요, 어머니 사랑이 귀한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참,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니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교회가 성장하고 여유가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 어머니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 밤에 신방하잖아요. 저는 신방을 많이 했는데 한 2집만 하고 집에 가면 밤 12시가 넘어요. 다 멀리 살아서. 그래서 어머니 주무실까 봐 그냥 문을 쫙 열쇠를 넣고 쫙 돌려가지고 들어서 싹 갖다 놔. 그리고 열어. 우리 어머니가 아래층에 살고 우린 2층에 사는데 아주 카펫이지만 다 해서 조용조용히 올라가려면 우리 어머니가 이 목사 지금 와? 아이고 어머니 주무시지 왜 이렇게 안 주무시고 계세요? 이 목사가 안 돌아오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있니? 야, 이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 2층에 제가 내 방으로 가면요, 제 아내는 벌써 그러면서 자요. 나는 거기서요, 어머니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디트로이트에 가면요, 연합감리교회 이훈경 목사님 사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맏형 이훈락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이 잡아갔어요. 어머니가 저녁에 밥을 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훈락이가 오늘 저녁 이 밥을 와서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아랫목에다 밥을요, 안 와요. 그러면 아침에 어머니가 다시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 훈락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저녁에는 반드시 또 밥상에 하나 넣고 안 오면 또 이불 속에 넣고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밤에 와서 형이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내 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나게 하고 품에 안았고 백발이 되기까지 사랑한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품에 안겨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박지성 알잖아요. 박지성. 그는 참으로 월드컵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보통 선수들이요, 이렇게 골을 넣으면 골 세리머니를 하는데 기자들이 있는데 막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 근데 박지성은 골을 넣고요, 코치 스텝이 있는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히딩크가 너무 기뻐가지고 가슴을 쫙 벌려서 박지성이 그 품에 안겼어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요, 아마 축구하는 사람은 잘 알지만요, 황선홍이라고 있어요. 황선홍 선수 대단한 분이에요. 박지성보다 월등히 나요. 그런데 이 선수도 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도 막 고치석인 대로 막 가는 거예요, 황선홍이가. 그러니까 또 히딩크가 좋아가지고 가슴 벌렸네. 근데 그 품에 안 안기고 한국 코치 품에 안겼어요. 황선홍 선수가, 난 직접 봤어요. TV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일생일대에 자기가 후회하는 것이 왜 내가 히딩크 감독 품에 안 안겼냐 이거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품에 안겨도 성공하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로라. 모든 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종, 과거의 얘기예요. 중종 2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형조 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노예 집안 출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예면 계속 자녀들은 노예입니다. 그래갖고는 그냥 그 양반 집에 와서 그냥 노예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다른 노예들은 다 그냥 밤에 피곤하다고 자는데 이 사람은 안 자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참판이었던 주인이, 야, 너 아무리 공부해도 너는 과거 시험을 못 쳐. 넌 신분이 종이야, 노예야. 근데 너 왜 이렇게 피곤한데 공부하니? 잠이나 자지. 그래도 아니요, 그냥 제가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기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주인이 혼내겠는데 일은 다 열심히 하고 다른 노예들은 자는 동안에 계속 밤에 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임박에 이 노예 신분증을 찢어버려. 그리고 이 반석병이라는 노예를 아들이 없고 가난한 양반 집에 양아들로 입양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돼서 과거에 급제했고 형조판서 법무장관이 됐어요. 이분이 참 말 타고 한양 거리를 지나는데 그 과거의 주인의 아들 이모성이라는 사람이 거지가 돼서 한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조판사가 부하를 거느리고 오다가 과거의 주인의 아들을 보고 말에서 내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한양 땅에서. 이거 굉장히 놀라운 뉴스 아니에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이모성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하면, 아니요, 주인이요, 나를 모르겠습니까? 주인의 종 반석평입니다. 이야, 이거요, 과거가 들통나면요 자기 신분이 다 없어지는 때예요. 그런 때에 자기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 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이모성이라는 사람도 사웅원별자라는, 말하자면 직업, 계급까지 주면서 그 시절에 반석평이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후손 중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대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망 없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는 거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 위로를 받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제가 이렇게 낮에 제 당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교인 들어오는 게 보여요. 차 타고 탁 들어오면 저분이 무슨 문제로 교회에 왔는구나. 저는 그냥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답답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 기도하고, 또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는 제가 한번 다 봐요.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또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없으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갖고는 또 말은 안 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 또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혼자 기도하고 한 3, 4개월 지나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그래서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 안 보이던데요. 예, 목사님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래. 하여간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세편 설교예요. 광야를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너희가 신명기는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간절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아멘. 또 하나 모세의 신명기 유언적 설교는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자.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자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는 다 목양길을 끝나고 이젠 은퇴하고 뒤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앞으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몇 편 하는데 그 배운 이론의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40-50년 동안 목양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수년간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도 10명 이상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미국에서만도 10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